안녕하세요. 예, 우리 대성사에서 생활참선 입문과정 1기를 개강했는데 벌써 8강째가 되어서 오늘 이제 종강하고 종강 마치면 이제 주의신 모셔가지고 수료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강은 이제 수행 공동체의 길입니다. 불교의 수행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한 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종교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영원한 행복, 영생을 추구하는데 불교는 영생을 어디서 찾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찾습니다. 자기 마음. 내 마음 밖에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인데나 저 교회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불교는 자기 마음에서 깨달음, 자기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깨달음의 종교. 그래서 이 불교는 깨달음을 떠나서 이게 존립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이 불교가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불교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불교의 본질이 이게 좀 혼란에 빠진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생활참선 공부를 하면서 이 불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화두를 통해 체험하는 방향으로 공부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란 무엇인가요? 까먹었습니까? 그동안에. 불교가 뭐라고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다. 그죠? 불교에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래요. 깨어난 자. 인도 말로는 붓다라 그러는데 이게 음사되어서 불타. 또 우리나라에는 부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부처 그러면 깨어난 자, 깨달은 이, 깨달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부처님은 뭘 깨달았습니까? 예, 부처님께서 깨치고 첫 설법에서 중도를 깨달았던 거죠. 중도를. 당신께서 이제 깨치고 5 고행 수행자들을 상대로 해서 첫 설법을 했는데 거기서 나는 쾌락과 고행의 양변을 버리고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최초의 설법에서는 중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중도에 대한 뜻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도. 그런데 당시에 이 5 고행 수행자들도 고행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행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는 곧 8정도다.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타깝게도 8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눈높이를 확 낮춰서 이번에는 사성제를 말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이제 집착, 가래와 이 집착, 가래를 버리면, 이걸 없애면 깨치는 중도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 법문까지를 듣고 5 고행 수행자들이 꼰단자를 비롯해서 5 수행자들이 다 깨달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첫 설법인 중도, 8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처음으로 부처님 제자들이 깨달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6 아라한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이 되는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거,
중도의 내용이 8가지 바른 길이라는 거, 이 8가지 바른 길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닦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이 집착, 가래와 이 집착, 가래를 없애버리면 중도를 깨친다는 이 사성제 법문을 듣고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도, 팔정도, 정견, 이걸 우리가 이제 지혜라 합니다. 지혜를 밝혀서 누구든지 이 불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의 지혜를 밝히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을 듣고 이 불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많은 설법을 하게 되죠. 45년 동안 설법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데 가서 뭐라고 그러신다면 이 중도의 내용이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연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연기. 그래서 이 중도의 내용인 연기는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존재 원리와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걸 깨달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8강 중에서 4강까지 이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불교의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우리 대성사 입문과정 1기 도반님들은 중도 정견이 이해되시고 중도 연기를 통해 가지고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섰습니까? 왜 한 분도 대답이 없고 빈 것이 웃기만 하십니까? 빈 것이 미소로 화답하시는 걸 보니까 다 이해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제 이 중도 연기를 이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이해만 해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병들고 늙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 더 나아가서요. 자, 오늘 이제 불교의 수행 공동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이 불교의 수행 공동체는요, 먼저 불, 법, 성, 요걸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는 부처와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제자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불법성이랍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세 가지 불교의 보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보물이라 하느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최초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고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이 해탈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그죠? 인간 완성의 가르침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는 삼보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삼보. 그래서 이 불교의 삼보에 귀의하여서 믿고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를 불교의 수행 공동체라 그러고요. 이 불교의 수행 공동체는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이제 남자 스님을 우리가 비구라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비구. 여자 출가한 스님을 비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 해서 청신사, 청신녀라 그래서 이 사부 대중이 원융화합하는 공동체를 이 불교의
성가 공동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된다면 불교는 2700년 정도 되죠. 그래서 불교 인류 역사 가장 오래된 공동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정진의 화합과 행복의 공동체고요. 또 부처님의 교단은 출가 수행자와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그죠? 성가 성단에 투신한 그런 출가 수행자들이죠. 이 출가 수행자들과 이 수행자들을 외호 공양하고 함께 수행하는 제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 공동체는 지혜와 자비로 인류 세계에 기여하는 가장 숭고한 수행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교 수행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전성되는 공동체를 대표해서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대한불교 조계종.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성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이죠. 그래서 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제 불교의 교조가 부처님이라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여러 종단이 생겨나는데요. 그 종단 중에 이 대한민국의 이 불교 교단을 대표하는 종파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은 신라 말, 통일신라 말에 지금 조계종의 종조로 초항된 도의국사, 같이 한번 봅시다. 도의국사. 자, 이 도의국사의 진영입니다. 이분이. 이 도의국사가 중국에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30년 유학 구도 순례 가운데 마음을 깨치고 조사가 됩니다. 마음을 깨치고 조사가 되어서 마조 스님의 상수제자였던 지장선사의 인가를 받고, 지장선사와 백장선사의 인가를 받고 신라로 돌아와서 이 남종조사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육조 해능대사가 마음을 깨치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광동성, 지금 중국의 광동성 일대에서 이제 거기 가면 옛날에는 이제 조계산 보림사라 그랬고요. 지금은 가면은 조계산 남화선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 가면 이제 육조 스님을 모신 육조 스님이 거기서 이제 교화를 하다가 돌아가신 그 큰 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조사선을 법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도노선을 전파했다 해서 남종선이랍니다. 남종선. 그래서 이 남종선, 도노선, 조사선으로 마음을 깨치고 인가받아서 신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조사선을 전한 분을 우리가 도의국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도의국사가 최초로 신라로 선법을 전했는데요. 이 도의국사 뒤를 이어서 홍척선사를 비롯해서 구산의 선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 교과서 공부할 때, 국사 공부할 때 구산 선문이라고 다 배워보셨죠. 이제 9산에 선종 선문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저 문경에 가면 희양산 봉암사라는 희양산문이 있고요. 또 전 실상사, 지리산에 가면 실상사 실상선문이 있고, 이런 9산의 선문이 있는데 이 구산선문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구산선문에 등장한 선사들은 당시의 신라의 불교가 주로 교학불교,
이제 교학은 이제 최고봉을 화엄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화엄종은 우리나라의 의상대사가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종 조사들에게 이제 화엄종 가르침을 공부해서 깨치고 인가를 받아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고 아시죠? 부석사, 또 저쪽에 가면 해인사, 범어사, 지리사가 아니면 화엄사, 이런 이제 화엄 10차를 열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식을 찾는 사람, 진실한 수행자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이 조만간에 이제 대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산선문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구산선문의 조사선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불교 사상사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오교 구산이라 해서 교학 쪽은 오교가 성했고 산문에는 구산이 이제 선종이 성행을 했는데 주로 국사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 시대에 보면 국사 왕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선종 선사들이 국사 왕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의 주류의 종파는 선종이 이제 주류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종파 간의 알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알력 때문에 이제 고려 시대에 불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또 태조 왕건이 이제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해서 사만을 이렇게 통일하는데 이제 선사들이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도선국사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있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구산선문이 등장해서 이 선종이 이제 일어나면서 불교를 혁신해서 이제 당시에 고려,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고려를 개국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였는데요. 이 고려 시대에 불교가 너무 융성하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이렇게 융성하다 보니까 무엇이든 간에 너무 흥하면, 그죠? 너무 흥하면 땅으로 내려갈 밖에 없죠. 흥망성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너무 흥하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 너무 불교가 흥하면서 이제 불교가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권력을 탐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재산이나, 그죠? 이 권력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이 정신적인 것이 해이해지죠. 무엇이든지 권력이나 또 이 물질의 욕망이 이제 탐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청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고려 시대에 이제 정예결사를 익힌 보조국사 같은 분들이 우리 너무 이 명리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다. 이 명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청정한 수행을 닦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예결사 운동을 일으킨 분이 이제 보조국사죠. 이 보조국사가 간화선을 도입합니다. 화두참선법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도입한 간화선이 그 보조국사의 제자되는 진각국사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송광사와 그 전라도 일대에 큰 고성이었는데요. 이 진각국사가 간화선을 크게 선양을 해요. 그래서 이 진각국사가 선양한 뒤에 한 100년 정도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태고보우국사라는 분이 나타나요. 이 태고보우국사가 화두참선을 해서 38살에 깨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화두를 타파해서 깨치고 견성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당시 남방의 임재종 조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아온 분이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이 태고국사예요. 그래서 태고국사가 화두타파를 해서 깨치고 중국에 가서 서곡천공선사라는 임재종의 정맥을 이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맥을 이어와서 그 전법 인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임재종 선맥을 정통으로 다시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태고보호국사가 우리 조계종의 중흥조로 모셔진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현대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의 거의 법맥은, 우리 조계종 스님들의 법맥은 전부 임재종 법맥이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49제나 제를 지낼 때 임재선사 이래 이렇게 계속 그 법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고보호국사를 굉장히 가깝게는, 멀게는 이제 도의국사를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모시지만 가깝게는 이제 태고보호국사를 이제 우리의 이제 조사로 모시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이 안타깝게도 억불숭유, 이제 고려 시대에 성가가 너무 이제 타락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유교 성리학자들이 이 불교를 이대로 둬서는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억압을 하면서 교단을 강제 해산시키고 한양 천도를 하면서 한양 성을 쌓고는 성녀들 출입을 금지를 시키고 도성 안에 있는 절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억불숭유 시대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임진왜란의 역사에 의하면 외놈들이 이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한양에 오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가 2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5일. 그러니까 거의 전쟁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전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오다시피 한 거죠. 그럴 정도로 조선 왕조가 이 유교 성리학을 숭상하는 조선 왕조가 국가 통치력 자체가 거의 이제 한계를 드러낼 점에 이제 이 서산 사명대사가 이 도탄에 빠진 국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성군을 이제 조직하게 되죠. 물론 이건 이제 선조의 이제 부름을 받고 왕명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산 사명대사가 의성군 한 5,000명을 조직해서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스님의 신분이지만은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백성을 중생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구국의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다시 불교가 이제 어느 정도 명맥을 이었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서산사명대사가 법맥을 이어서 불교의 명맥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에 왔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허선사와 용성선사라는 두 대선지식이 출연을 해요. 이거는 저는 이 한국 불교의 큰 복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개화기 되면은 조선 왕조가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적인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뭐 삼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통치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막 침탈해 들어오죠.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가 미국, 그죠? 뭐 병인 양료, 신미 양료 이런 걸 하면서 마침내 그런 러시아나 중국, 청나라의 어떤 암투 속에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치 유신을 통해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참여를 하면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점령, 당점하는 제국주의 야욕을 부리죠. 이때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쇠멸해 가면서 이 경허선사와 용선선사라는 걸출한 스님이 탄생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혼자서 거의 공부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이제 경허선사는 호서 일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고, 호서 일대는 이제 주로 충청도죠, 충청도. 그리고 이제 용성선사는 이제 저 해인사나 범어사, 또 양산 통도사 이쪽에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분이 이제 법맥을 펴시는데,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불교가 겨우 명맥을, 산중에서 거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다시 선방
이제 해인사 같은 데도 이제 경허선사를 조실로 모셔가지고 선빵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허선사는 한양으로 오지 않고 영호나물 사찰을 쭉 순례하면서 가는 절마다 선빵을 다시 재건하면서 선풍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양산 통도사, 또 부산 범어사, 또 이쪽에 구례 화엄사, 그 다음에 송광사, 서남사, 또 법주사, 그렇게 쭉 순례하면서 가는 곳마다 선빵을 다시 일으키고 참선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 삼수갑산에 가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해버리죠. 은퇴를 해버리는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선선사가 이제 경허선사보다는 한 10살 뒤에 10살 늦은 나이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도를 이루시고 1910년 무렵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강점을 받으면서 국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용성선사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산중에만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나라를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중생구제의 뜻을 세우고 지리산 칠부람에서 1910년 무렵에 온 도량이 여기 우면산 대성사라는 거예요. 이 도량입니다. 이 도량. 그러니까 참 이 도량의 역사적인 의미가 크죠.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 대성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선 공부하는 인연이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사에 오셔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종로, 그때는 이제 강북이 중심권이었으니까, 그죠? 한양 도성 안에 이제 절터를 알아보시다가 이제 지금의 대각사라는 자리를 이제 상궁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각사라는 절을 이제 그거는 이제 사대문 아니고요. 여긴 사대문 밖이니까 여기를 근거로 해서 다시 대각사를 이제 창건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태가 되어서 대각회라는 조계종 대각회라는 것이 조직됐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대각사에서 여러 좋은 활동을 하시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천도교가 중심이 되고 이제 기독교 목사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할 때 불교도 참여합시다 해서 이제 만해 스님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불교계 대표로 두 분이 참여를 하죠. 33인의 이제 대표로 만해 스님과 용성 선사가 참여를 하죠. 이제 그 참여한 덕분에 이분이 이제 3년간 옥고를 겪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한글로 된 성경과 한글로 된 찬송가를 보고는 이제 이 용성 스님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불경은 전부 한문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나 민초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민중이 이걸 경전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느낀 바가 많았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3년 옥고를 치르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역경, 이 경전의 한글화에 이분이 이제 원을 세웁니다. 경전의 한글화, 참불가를 통해서 찬송가와 같은 참불가라는 말을 이분이 쓰기 시작합니다. 참불가를 짓고 그래서 그 대각사에다가 풍금을 갖다 놓고요. 찬송가를 참불가를 막 해서 그 대각사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깊은 도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불교의 대중화, 참선 수행,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례 음악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이제 생활하는 데 뜻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1년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일제강점기였지만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교단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조선조의 이제 숭유억불 정책으로 교단을 싹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대문 안에 절을 다 허물고 승려들을 다 쫓아냈는데 1941년에 비록 일제강점기이지만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다시 이렇게 새 간판을 내건 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 이 무렵에 이제 1938년 10월 25일에 조계사를 낙성을 해요. 지금 조계사가 저게 오래된 절이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38년 10월 25일에 낙성식을 했으니까 이제 조계사를 창건하고, 우리도 조계사를 사대문 안에 큰 절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종명을 내걸어야지 않느냐. 우리 한국 불교, 조선 불교는 조계종이라는, 그죠? 우리 도의국사가 이 선법을 전해서 우리가 모두 부처라 하는 이 선종을 선양했으니까 우리 종단 이름을 조계종이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계종을 했는데, 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은요, 당시에 일본에도 없는 종명이었고 중국에도 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성각자들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의 고유의 종명을 찾다 보니까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이제 이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내걸고 조계사라는 절을 재건한 것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를 재건한 것이었다. 전통을 잇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굉장히 숭고한 가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62년에 출범한 그게 법통이 되고요. 그게 가장 가깝게는 법통이지만 그 이전에 1700년의 불교의 역사는 그걸 다 성계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인류 문명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한 이후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21세기, 지금은 이제 2000년대가 됐잖아요. 그거는 1900년대의 일이었다면 지금 2000년, 서기로는 2000년, 21세기의 인류 문명사적인 과제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1967년에 이제 조계종이 탄생하고 최초로 가야산 해인 총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총림에서 초대 방장의 성철 스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성철 스님이 이때 50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느냐면 동안그 90일 동안에 매일매일 법문을 해요. 근데 그 법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불교란 무엇인가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가, 우리 한국 불교가 1700년 전해오는 과정에서 억불 시대를 겪으면서 성단이 없어지고 불교가 겨우 산중에서 명맥을 이어오는 가운데서 불교의 정체성이 혼란을 맞았다고 본 거예요. 성철 스님은. 그래서 이 불교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성철 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성철 스님이 뭘 하느냐면, 요거 하기 전에 성철 스님은 1954년부터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가면 파계사의 성전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거기 암자에다가 가셔갖고는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그 암자에 방을 한 칸 토를 짓고는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10년 동안 팔만대장경과 현대 과학 철학서적을 검토를 합니다. 그게 10년 동구불출 수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성철 스님이 거기서 참선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미 성철 스님이 깨쳤다는 오도송을 지은 다음에 거기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전을 가져가고 거기서 10년 동안 경전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1965년에 이제 1967년에 해인사에서 백일법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일법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남방에서 초기경전이라는 팔리어 경전이 부처님 법문을 정리한 언어문자로 정리한 경전으로는 최고본에 속해요. 최초의 기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초기경전입니다. 같이 보시다. 초기경전. 그리고 경전 중에 초기경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야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야부 경전 있죠. 반야신경, 건강경. 이 반야부, 건강경 같은 경전은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을 설한 다음에 설한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대성경전이라고 하거든. 대성경전. 그래서 이 대성경전은요, 이 반야부 경전을 비롯해서 법화경, 화엄경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법화경, 화엄경 정도에 가면 대성 최고경전에 가면요, 부처님 설법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부처님 제자들이 설법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 8만 대장경을 전체를 검토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초기 경전은 부처님이 주로 설하지만 대성 경전에 오면 주로는 부처님 제자들이 설법이 돼요. 그러나 부처님이든 부처님이 깨달은 제자들이 설법한 것은 전부 불교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불교가 아니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남방에서는 이 초기 경전만을 부처님의 진설로 보고 이 대성 경전은 남방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전통에 있어요? 우린 대성 경전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대성 경전, 대성 교학의 입장에서는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이라고 해서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을 편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성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래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철 스님이 여기서 독자적인 입장을 내세워요. 여러분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철 스님은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면 남방은 초기 경전만을 친설로 보고 대성 경전과 선어록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순이 있죠. 불교 안에 지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성 논사들은 초기 경전을 아안부 경전, 소성 경전이라고 폄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성과 소성이 지금 여기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철 스님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성철 스님이 여기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철 스님은 초기 경전을 살펴본 결과 초기 경전에 부처님의 중도 대선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중도를 선언했고 대성 경전을 보니까 대성 경전도 중도를 복원한 중도를 바로 세운 경전이라는 걸 성철 스님은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도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 담겨 있고 대성 경전도 근본 교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을 회통을 시킨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철 스님이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교판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지금 남방불교가 대성을 못 보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고 또 대성 경전이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이라고 폄하한 견해가도 잘못됐다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은 교학의 산물이라면 이 선종은 이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또 이 다른 새로운 견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까지 보니까 성철 스님이 초기 경전인 소성의 가르침이나 대성 경전이나 선어록이나 모든 것이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근본 교설에 입각했다는 것을 백일본문에서 이걸 회통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백일본문은 불교 사상사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최후에 정립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백일본문을 보면은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과 선어록의 장점을 싹 모아놓은 거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입장이 정립이 돼 있으니까 백일본문을 여러분들 공부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될까요? 좀 강요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고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일본문을 보지 않으면 지금 이 21세기 불교 사상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백일본문을 처음 봤는데 아이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려움을 참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한 3번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5번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10번쯤 읽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화두를 하기 시작했는데 화두가 조금 체험되고 10번쯤 읽으니까 이 중도 연기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해로도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중도 연기로 이 세상을 보니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순과 내 마음의 갈등을 중도 연기로 이렇게 보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이상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생각을 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렸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욕망도 나고 짜증도 나고 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 스님께 찾아가서, 스님, 제가 백일본문 읽고 가르침대로 중도 연기를 좀 이해는 했는데 여전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불교는 이해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중도를 체험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체험하고 실천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화두가 가장 빠릅니다. 화두가. 다른 불교 수행법이 다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선도 좋고 연불도 좋고 강경도 좋고 보시도 좋고 봉사도 좋고, 봉사. 위파사나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고 스님은 위파사나도 수용을 하셨어요. 좋은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는 왜 빠르냐면, 화두는 하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의 화두를 통해서 말과 문자, 아르마리, 사유분별을 탁 끊어버린다는 거죠. 딱 끊고 바로 중도를 체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두 공부가 수승하는 거예요. 최상승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딱 이해하고, 왜 화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제가 이해되니까, 내 안에 욕망과 짜증과 화를 다스리려면 화두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화두를 하니까 저는 화두가 쉬웠어요. 바로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거, 이걸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고 화두가 조금 체험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불교에 대한 의심,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의심, 의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또 계속 좋은 화두 체험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만은 화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중도 연기에 대한 정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두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반드시 화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화두 이외에 위파사나나 연불도 좋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낫다, 모자란다, 우열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두를 하지만 화두가 가장 빠를 뿐이지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건기에 따라서 연불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책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파사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는 저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화두가 가장 빠르다는 걸 제가 딱 이해하고 체험이 되니까, 이제 저는 고우 스님, 정명 스님이라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빨리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합시다. 중도를 화두 참선을 통해서 단박 깨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비록 인도에서 출현했지만 지금 불교가 인도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저는 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통해서 불교가 새롭게 정립됐다고 보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현대적으로 정립된 것을 저는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 새로운 교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두 참선이 중국에서 출현했지만 이 화두 참선이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이게 단절이 돼버렸어요. 선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중도 교판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록을 하나로 회통해서 중도 정견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화두로 바로 체험하는 이런 수행 체계를 갖춘 곳은 우리 한국 불교고, 저는 조계종이라고 보거든요. 21세기 한국 불교의 과제는 지금 인류의 그 문명사적인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 이상. 지금 우리가 지금 6월인데, 그죠? 5월, 6월인데, 한여름 더위를 느끼고 있고, 또 올여름은 또 유난히 또 더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때 아닌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그죠? 어떤 데는 또 춥고,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은,
지구의 어떤 온난화, 지구 기후 이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또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은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또 보여주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대체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인간 인성의 위기죠. 그래서 우리 유발 하라리 같은 그 이스라엘 대학 교수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기계에 의해서 종속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인성을 개발해서 인성과 지혜를 개발해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의 지금 우리 삶이 많이 좌우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성의 위기죠. 인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 문명의 위기는 저는 이제 이분법적 세계관, 이제 신과 인간, 나, 너, 내 편, 네 편, 노사, 여야, 진보, 보수 이런 이분법, 빈부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위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언어 문자에 의해서 사유분별로 과학기술에 의지해서 인간이 문명을 개척해온 과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인간의 욕망의 업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사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는 대안으로 이 중도 사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는 우주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그죠? 둘이 아니라는, 그죠? 나와 너, 자와 우, 진보 보수, 노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나 아닌 것이 없고, 너 아닌 것이 없는 이러한 세계관을 바로 깨달아서 자기 내면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는, 그죠?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는 화두참선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인성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욕망 추구에서 소욕지족과 양극단의 중도 화쟁을 통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면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자각각타 곽행원만 직시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요게 이제 목표로 한다는데요. 석가세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리가 뭘까요? 중도. 네. 근본 교리가 바로 중도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의 종지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를 받들고 체득하고 자각각타, 나도 스스로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깨달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깨달음을 추구하면 소성, 그죠? 나와 동시에 내 가족과 이웃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도록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각각타 각행원만, 깨달음의 행위 원만해야 돼요. 치우치거나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각행원만, 직지인심견성.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어떤 불교 종파나 불교 사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직지인심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직지,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가리켜가지고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지, 도노, 이것이 이제 가나선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방 위파사나나 대성 교학에서는 이 직지 도노 사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직지 도노 사상의 바탕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지를 통해서 법을 전해서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게 한다.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그러죠. 금강경과 전등법으라 해서 육조당경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금강경, 육조당경 같은 경전을 조계종에서는 소위경전을 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전이다. 경전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 선종과 가장 부처님 설법이 선과 가장 가까운 게 금강경이고, 그 다음에 육조당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제자인 육조 스님이 깨닫고 말씀해 놓은 걸 모아놓은 걸 육조당경이라거든요. 조계종의 수행체계는 방금 부처님의 교법이 중도연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중도연기를 이해해서 참선, 강경, 염불, 주력, 뭐 저는 여기다 윗바사를 넣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보시, 봉사, 모든 수행법이 다 좋습니다. 정견만 갖추면 다 좋습니다. 가나선 수행은 조계종의 대표적인 핵심 수행법으로 우리나라는 조계종 가풍이, 조사선 가풍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의 전통이고, 저는 이게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저는 이 가르침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치를 알고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극화되고 지구 기후 변동과 같은 이런 인류 문명의 위기에 저는 이 가나선과 중도 사상이 대안이다. 왜? 누구든지 내 안의 지혜를 밝히는 이런 수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선 수행은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계종의 사찰이 있고요. 총림은 이제 원래 선언을 의미하는데 참선 수행자들이 많은 곳을 총림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언은 수행자들이 참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선언이라 합니다. 현재 조계종에는 약 100군데 선언이 있고 하안거, 동안거 때 한 2천여 명의 수행자들이 정진하는데요. 이 여름 안거, 겨울 안거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세계 불교 문화권에서 이 조계종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조계종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 도심에도 시민 선방이 운영되는데요. 제 바람 같아서는 우리 여기 대성사에도 우리 참선반 도반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선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 마치면 한번 모여가지고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청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종 총림이나 선언에서 규칙입니다. 참선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인데요. 수행자는 반드시 청규를 존중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생활참선 명상 입문 종합정리. 화두참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빠르고 바르게 체험 실천하는 길이다. 중도 정견을 세워가며 본래 부처라는 확고한 신심과 내가 부처로 살겠다는 발심으로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견과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그 다음에 내가 부처로 살겠다는 발심이 서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부딪히기 마련이죠. 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견과 믿음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나바오, 지금 잘하고 계시죠? 네. 나바오 하루에 5분 참선을 실천하면서 영원한 대자유로 가시도록 하고요. 지혜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여기서 바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입문과정 수료 후에도 여러분들이 매일 나바오를 실천하시고 매주 1회 중도 정견 공부, 그래서 경전 공부와 선어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입문 8조 하셔서 난 공부를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저는 이 중도 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는데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반님들도 하여간 꾸준하게 계속해서 확고히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 정견을 계속 다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성사에서 참선 명상 다음 공부로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사에서 우리 일기 도반님들 중심으로 해서 참선 명상반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성사의 불교대학을 이제 개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스님께서 큰 뜻을 내으셔가지고 우리 참선 입문반과 연계한 불교대학이 좀 제대로 경전과 선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백일법문, 우리가 꼭 봐야 될 그 백일법문과 그다음에 금강경, 그다음에 육조단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좀 준비해가지고 가능하면 8월 말쯤에 좀 우리 주의심하고 잘 상의하고 도반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반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불교대학에 경전 공부로 오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좀 이어가시면 훨씬 더 공부에 힘이 생기시고 또 이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동안 여러분들 이 참 덥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대성사 훌륭한 도량에서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주의스님과 사중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